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4월 13일 후지사 법화삼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2죠. 자, 후지사 강의 교재 28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네 번째 줄이죠. 불고제비구여시대 16보살사미는 상락설시 범연화경 하라. 자, 부처님께서 그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시되 이 16보살은 항상 묘법연화경을 즐겁게 말을 함이라. 자, 이 법화경을 즐겁게 설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법화경을 즐겁게 말을 하는 겁니까? 이 묘법연화경을 모든 괴로움에서 나와서 정정각에 들어가서 부처님과 같은 지혜에 들어가서 뭐를 하고 있어요? 중생 구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생들이 공회 자리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공회 자리에서 다시 이끌어서 무엇을 해요? 바로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쳐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실로 봤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 자비의 법을 설해 주는 거죠. 중생 구제를 해서 이 선정에 머무르게 했던 것은, 공해탈 선정에 머무르게 했던 것은 뭐예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이 중생 구제의 법을 가르쳐서 나오게 했고, 다시 부처님의 지혜인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지혜를 설해주는 것은 뭐를 하는 거예요?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본인이 공부해온 방법 그대로 전해주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까지 마왕의 자식인지 부처님의 자식인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내가 아직까지 눈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일일소화, 일일보살, 소화 600만억 나요타 항아사등 중생은 세세소생의 여보살과 종기문법하고 계실 신의 하리라. 하나하나의 보살들은 600만억 나요타의 항아사의 모래소와 같은 이러한 중생들을 변화시켜 세세생생이 이 태어나는 바에 보살과 함께 태어나서 총기문법하고 그 법을 듣고 따르고 계실 신의 하리라. 모두 다 믿고 이해를 하리라. 자, 이 보살삼위는 어떻게 세세생생이 보살들과 함께 태어나서 뭐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 묘법연화경을 듣고 다 이해를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세생생이 뭘로 태어나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법을 바르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무량무수 백천만억 아승기급 이전에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처소에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의 처소와 지금 이 후지사에서 이야기하는 이 법의 강의와 이것이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고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응?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묘법연화경을 강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디에서요? 바로 이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경과 화엄, 아엄, 방등, 반야의 하나하나의 경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부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내가 공부해 온 것을 이렇게까지 증명해 보여주시는구나. 어디에서? 바로 이 법 가운데에서 내가 잘 가고 있음을. 예? 그래서 경전 한 권 한 권을 읽어가면서 내가 진짜로 이 법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야죠. 16보살삼이 내가 그 16보살삼이가 될 수가 있고 내가 부처님 당시에 이 법화경에서 제가 사바세계에 내려가서 다음 생에 사바세계에 내려가서 부처님의 이 법을 법신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이 맹세의 서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부처님의 법을 알리는 잘 공부해서 그러한 일을 항상 하셔야 하는 겁니다. 세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 두려운 건 없어요. 자, 2차 인연으로 덕치 400만억 재불세존하되 우금 불진함이라. 자, 이 인연으로 덕치 400만억 재불세존하되, 자 400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보되 우금 불진하니라. 지금 다 하지는 못하리라. 지금 다 이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400만억 모든 부처님을 만나보고 또 앞으로도 또 더 만나보게 되리라. 자, 제 비구야 모든 비구들아 악은 뭐여 하노니 나는 너에게 말을 하노니 피불 제자 16삼위는 금개득 안옥따라 삼막삼모제하고 지금 다 안옥따라 삼막삼모제를 얻고 십방불퇴에서 현재 설법하시며 십방의 모든 화엄 동서남북 사유상하 이 십방세계에서 그 법을 설하시며 유무량 백천만억 보살과 성문들이 이위 권속하니라. 자,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의 보살들과 또 성문들이 그 권속이 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방세계에서 이 16보살자미는 뭐를 해요? 법을 설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십방세계가 뭐예요? 동서남북 사유 상하.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유 네 모퉁이, 그리고 위와 아래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방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자, 제가 이 경전들을 공부를 해가면서 가장 의아스러웠던 것이 부처님의 법은 3세를 초월을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을 해요. 근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는데 왜 이 방위표가 왜 나와야 되는가? 응? 이게 상당히 의심스러웠어요. 무엇 때문인가? 그래서 이 방위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이 동서남북 사유상하, 서쪽 방위로 가면 극락정토가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쪽으로 아무리 가봐라, 예? 비행기 타고 가든 열차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굴러서 가든 서쪽 방위 아무리 가도 극락세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지구는 둥근데, 예? 이 둥근데 과연 이 방위가 왜 필요할까?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의문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져다가 지금 바로 이 천상계의 만다를 나타내 보이니까 왜 이 천상계의 16보살사미를 배수시켜 놓고 사무량심을 놓으니까 정확히 맞아 들어가더란 얘기예요. 자, 이 진도 나가고, 먼저 진도 나가고 다음에 요거에 대한 천상계의 만다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기보살사미는 동방작불하시니 일명 아축이고, 예? 제환희국 하시고 환희의 동쪽 방위에 부처님이 계시니 첫 번째 이름은 아축이니라. 그리고 제환희국 하시고 환희가 있는 기쁨에 있는 나라에 계시고 수미정이시며 또 두 번째 이름은 수미정이시며 동남방 이불은 일명 사자음이요 이명 사자상이라. 남방 이불은 일명 허공주요 이명 상멸이라. 서방 이불은 일명 아미타요. 자, 서방 서남방 이불은 일명 제상이요 이명 범상이라. 일명 제상이요 이명 범상이라. 자, 서방 이불은 일명 아미타요 이명 도일체 세간고네이시고, 서북방 이불은 일명 다마라 발전단 신통이며 바로 또 이명 수미상이라. 북방 이불은 일명 운자제요 이명 운자제 왕이라. 동북방 이불은 괴일체 세간포에이시고 제16은 서가모니 불함이라. 서가모니이니라. 서가모니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사파국토에서 성 아녹다라 삼목삼무제 아니라. 자, 이 서바세계에서 아녹다라 삼목삼무제의 근본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를 이렇게 그려냈어요. 왜 그려냈냐면 이 중생계의 만다라만 가지고서 봤습니다. 만다라가 무엇인가? 만다라는 제가 바오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 전체를 이해를 하고 이 만다라를 보니까 무엇이 됐냐면 부처님의 법의 세계를 어떻게 했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이 경전들을 그림으로 알아보기 쉽게 형상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으로서 법의 세계를 나타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래 만다라에는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만다라 대보 광박 류각 선주 비밀 다란이 경애 이 다란이 륜이 나오는 겁니다. 네? 다란이 륜은 수레바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동서남북이 있고, 그죠? 동, 서, 남, 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범으로서 또 쓰여 있고, 뭐 별 모양도 있고, 여기 번도 그려져 있고, 여기는 류각이 있는데 불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는 그 류각 꼭대기에는 그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고, 여기는 불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부처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부처님 아니면 보살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된다면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 저 같은 경우 동서남북을 뭘로 봤냐면 고, 집, 멸, 도로 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고, 집, 멸, 도를 통해서 이 부처님의 법에 들어오도록 그 다음에 이 범어들은 뭘로 봤느냐?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로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 다시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은 12인연법에 들어가고 다시 12인연법은 고, 집, 멸에 들어감을 알았어요. 그래서 법화부의 경전들은 도의 경전이고 왜 도를 이야기를 하는가? 도는 어떻게 되냐면 동서남북 사유상하 이것을 십방세계를 그 소통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 이 가운데에서 예? 사거리의 가운데 바로 이 루각의 맨 위에 이쪽에 자리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생계의 만다라가 되는 거고 이 루각의 위에 올라가서 소통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대보살 마가살 또는 부처님의 법의 자리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어떻게 됐냐면 천상계의 만다라는 자, 비, 히, 사 사무량심으로 넣어봤어요. 그래서 자, 비, 히, 사 부처님의 지혜지요. 자는. 그리고 이 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중생 구제의법이죠. 부처님이 지혜로 중생을 구제를 하니 예? 기뻐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부처님은 기뻐하시죠. 그래서 나와서 뭐를 버리라 그래요? 버릴사. 뭐를 버려요? 삼계를 삼계화택에서 나오는 것을 예? 삼계를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계는 누구한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여기에서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욕계, 색계, 무색계는 중생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보살의 수준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어리석음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속을 시켜보고 다시 이 16보살 자미로 동쪽 방이 아축 수미정 동남방은 사자음 사자상 남쪽은 허공주 상멸 남서쪽은 제상 범상 서쪽은 아미타 도일체세강군해 서북방은 다마라 발전단 신통 수미상 북방은 운자제 운자제왕 그 동북방은 괴일체세간포의 서가모니볼 이렇게 배속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체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괴일체세간포의 서가모니볼
일체 세간에 그 무너진다, 모두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세간포에 세간이 두렵지가 않다. 예? 부처님께서는 일체 세간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두렵지가 않다. 서가모니불, 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일체 세간이 다 무너진다 해도 두렵지가 않다. 왜? 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다시 뭐를 해요?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두려울 바가 없게 되는 거죠. 아축, 언덕의 부처님이에요. 지혜의 산에, 수미산에 그러한 부처님이시고, 예? 수미상, 수미정, 바랄수, 퍼질미, 퍼지기를 바라는 꼭대기에서 부처님께서는 꼭지점, 여기에 앉아서 이 부처님의 법이 퍼지길 바래요. 예? 이 꼭대기에 앉아서 부처님의 법이 잘 전해지기를, 나의 자식이 오기를 바라시는 거고, 신의 품에서, 예? 부처님의 그 손을 잡고 있다가 그 손을 놓고 나가버린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처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중생이 오니까 뭐를 해요? 자식이 오니까 사자음 사자상, 스승의 음성으로, 스승의 형상으로서 그 자식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을 가르쳐서 어떻게 돼요? 허공주, 이 공해사상에 머물게 하고, 상멸, 모든 상을 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를 해요? 이 지금 법 화경에서, 예? 제보달다품에서 용녀가, 팔세인 용녀가 성불하는 것이 나오죠. 근데 용녀가 용궁에 가서 여의주를 갖다가 부처님께 바치니 어떻게 돼요? 성불수기를 받죠. 그러나 그러고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남방의 무구세계에 가서 그 보살행을 닦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방, 허공주, 상멸, 상을 아직까지 그 공에 머물지 않았고 이 여의주를 가져오긴 했지만 완전히 멸한 것이 아니다 너는. 그래서 보살행을 닦아야 된다. 남방에 가서. 그래서 허공주, 상멸이 된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그 팔세인 용녀가 오셨으니까 기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제상, 그 임금의 형상이 되고, 범상, 바로 이 법의 그러한 형상이 되는 거죠. 경전의 형상이 되는 거고, 경전의 형상으로서 그 모든 일체 모든众생들의 그 왕이 되는 그러한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미타, 극락세계죠. 여기에서는 뭐가 돼야 돼요? 바로 이 삼계에서 벗어나서 바로 어떻게 돼요? 삼계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보살이 완벽한 보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극락세계에 도달하게 되고, 도일체세공문에 일체 세간의 모든 괴로움에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이제 모든 괴로움을 떨쳐버린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이 괴로움이 나에게 오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극락세계가 되는 거죠. 왜?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하마라발전단 신통, 수미상, 그 꼭대기를 바라는 그러한 영상. 그래서 은자재, 구름과 같이 이 자제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구름과 같이 자제하는데 또 임금이 돼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형상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를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이 만다라를 그려낼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기를 마친다면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예? 천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와 같음을. 자, 왜
이것이 천상계와 중생계의 그 법이 같아야 하는가?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차 비의 법을 가지고서 뭐를 해요? 이 중생계에 내려오셔서 자는 바로 이 법화삼부경, 비는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이 경전들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풀어가지고. 그래서 중생들이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지 하나하나를 바로 이 법에서 경전 속에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 살점과 모공들을 모든 경전들에 흩어놓았다. 이 말씀과도 또 일맥상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것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야 어떻게 되냐면 천상계의 수레바퀴와 중생계의 수레바퀴가 정확히 맞아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법륜이 돌아간다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은 하나로서 맞아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쭈그려서 자, 비의 법으로 나타내서 이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은 내가 어떻게 이 법을 완성을 할 수가 있는가? 예? 여러분들이 그 법을 완성하게 되면 반드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예? 현실에서 하든, 예? 뭐 꿈속에서 나타나서 하든 하게 됩니다.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왜? 제가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안 해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려내기까지가 상당히 긴 시간이 저 같은 경우는 걸렸고, 여러분들은 단 그 짧은 시간에, 저는 20년이 넘게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짧은 시간 내에 부처님의 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다시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왜?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부처님 앞에 이 목숨을, 이 몸을 멸하고 부처님 앞에 갔을 때 세상에 내려가서 이러한 일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6보살삼이가 이렇게 설명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재의 화엄, 아함, 방능, 반야의 법과 무량무수, 백천만억, 아승기겁 이전에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처소에서의 이러한 16보살삼위의 법과 정확히 맞아서 일치하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16보살삼위가 왜 나오지? 10대 제자와 같은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이건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법화경을 공부를 할 때는 이 16보살삼위 이렇게 되는구나. 그 정도로 알았어요. 동쪽 방에는 아축 부처님이 계시고 스미상 부처님이 계시고 이게 극락세계에 간다 했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가? 예? 이런 것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왜? 그냥 수박 겉핥기로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까지 섭렵을 하고 나니까, 방편법을
섭렵을 하고 나니까 이것이 보이더란 얘기예요. 쉽게 보이진 않습니다. 항상 준비를 해야 되고, 예? 내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어사파국토에서 성 안옥다라 삼막삼모제니라. 자, 사파국토에서 그 안옥다라 삼막삼모제를 이루게 되리라. 자, 사바세계는 어디예요? 우리가 그 스님들이 축원할 때 사바세계 남선부주 해동 뭐 대한민국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사바세계는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을 사바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지승 무량무소 백천만학 아승기급 이전에 대통지승 예례 부처님의 처수에서 있었던 이 16보살삼위가 이 사파국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안옥다라 삼막삼모제를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파국토에서 천상계의 만다라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옥다라 삼막삼모제를 이루셨음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그냥 동쪽 방위는 아쪽 부처님, 서쪽 방위는 아미타 부처님 예? 이걸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파세계에서 모든 부처님과 이 16보살삼위와 다 안옥다라 삼막삼모제를 이렇게 해서 이루셨구나. 모든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동일함을 나타내 보이시는구나. 이게 등정각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무언가를 큰 거를 잃고 가는 거죠. 빠뜨리지 않고 정확히 모두 챙겨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이거를 처음에 그려 넣을 때 어떻게 해서 그려 넣었냐, 그거를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죠. 제가 법화경을 제가 2018년 18년 그쯤에 제가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때 어떤 것이 되느냐면 제 머릿속에 법궤도가 쫙 펼쳐지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3층의 탑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가 뭐가 돼요? 이 기단이 되는 거예요. 기단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12인연법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사성체가 올라가고 그 위에 사람이 하나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법 전체를 소통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법을 전체를 소통시킬 수 있는 사람이니 보살,
보살 마가살이 되기도 하고 부처님이 되기도 해요. 왜 이렇게 보살 마가살과 부처님을 같이 놓느냐? 견보타품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다보엘의 부처님께서 뭐를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법화경을 설하였으니 저와 같이 앉으십시오 해가지고 다보엘의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리를 반 나눠서 앉으십니다. 보살 마가살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의 법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서 다음 생에는 부처님으로 다시 그 성불에서 태어나실 거기 때문에 같이 자리를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살 마가살 또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사성체, 12인연법,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법의 경전들이 나오게 되죠. 이게 뭐냐면 법계도가 되더라고요. 법계의 지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변화시키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고, 즉, 멸, 도의 법이 돼요. 이 사람 보살마가살과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누각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2인연법이 되는 거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보, 법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나눠서 무엇이 되냐면 대승이 되고 대승법이 되고 여기는 12인연법을 중생구제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갖다가 어디에다가 붙여봐야 되냐면 육바람일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화엄마음, 방등, 반야, 부의 경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정, 지혜는 그 뭐냐면 그 방등, 법화, 반야, 법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정과 해탈과 공이 같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체를 가지고서 뭐가 되냐면 바로 이 중생계의 만다라를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가 같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 자, 비, 히, 사 사무량심의 그 법이 들어가고, 다시 이 16보살삼위를 각 방위마다 배속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칠복 가운데서 차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차거는 뭐예요? 바닷속에 있는 큰 대왕조개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모든 중생들이 다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대왕조개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대왕조개는 어떻게 돼요? 이 위의 뚜껑과 밑에 뚜껑이 뚜껑을 닫게 되면 정확히 일치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열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이 보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생계의 만다라가 합쳐졌을 때는 법이 보이지 않다가 어떻게 돼요? 바로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를 벌려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차거와 동일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칠보 가운데의 하나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여의 용녀가 용궁에 들어가서 여의주를 꺼내오듯이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 가운데에 들어가서 여의주를 얻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여의주로 뭐를 해요? 갖가지 법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법을 자비의 법으로 변화를 시키기도 하고, 다시 뭐를 해요? 육바라밀의 법으로서 검증을 하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점검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자재로. 그래서 이 법계도를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를 변화를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이것이 만다라가 되기도 하고, 연꽃이 되기도 하고, 변화를 시키면 이렇게 탑이 되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왜?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예요. 안 해봤으면 이렇게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안에 들어가서 여의주를 가지고 오셔야죠. 그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까? 샘플로 제가 먼저 보여드렸고, 그러니 저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제 스스로가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대보광박 루각 선조 비밀 다라니 경에서 이 다라니를 가지고 또 이것이 동일함을 제가 그린 만다라와 이 만다라가 동일함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하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지금 출발은 했는데 목적지가 보이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출발지와 목적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이정표가 맞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눈먼 봉사는 아닌지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하려면 법 전체를 알아야, 내가 알고 있어야 저것이 맞는구나 이거를 알아볼 수가 있죠. 내가 그런 눈이 없고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이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버리고 달아나 가버리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16보살삼이를 16명에 별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별것으로 보면 진짜 별것이 되는 거고, 별것이 아닌 것으로 보면 그냥 세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법의 세계를 이루기도 하고, 그 법의 세계에서 다시 이 중생계에 내려와서 중생 구제의 법인 화엄, 화엄, 방등, 반야, 부의 이 경전들로서 다시 파생이 돼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가면 내가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봄입니다. 공부하기 좋은 그런 계절이고, 아무튼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